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역대하 8장 13절 두 곳만 더 보겠습니다. 한번 쏴주세요. 네,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정절을 지키라. 네, 한 곳 더 봅니다. 역대하 8장 13절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초하루와 세절기, 그것을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건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까 거기는 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칠칠절과 그러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세 가지를 얘기하고, 맥추절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은 절기인데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칠칠절이냐? 그 낫을 대면서부터 7주를 계산해 가지고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칠칠절 7749, 그 다음 날 5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면은 민수기에는 77절로 나오고, 또 신명기도 77절로 나왔는데, 출애굽기는 맥추절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곳에는 오순절로 나오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 왜 오순절인가 하면은 77이 49일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되는 날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열매를 드리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열매 신앙이 뭔가 하면은, 첫열매 신앙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열매 신앙은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제일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거기 10계명이 나오는데, 첫째 계명이 뭔가 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첫열매 신앙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게 첫열매 신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은 토지 소산 중에서 모든 첫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 난 건 다 내 거다, 내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보면은 각종 모든 첫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려서 너의 집마다 복을 빌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열매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주의 종들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은 복을 비는 거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건 맞지만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욕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고 복을 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 어딜 가도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말은 한 곳도 안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고,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재 주제이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바로 첫열매 신앙이거든요. 첫열매 신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이 첫열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모든 절기, 안식일과 초하루와 세절기를 꼭 지켰어요. 이거 안 지키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안 지키는 사람은 죽여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반대로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갖가지 모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와 안식일과 세절기 중에 오늘은 77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77절은 맥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초실절이라는 말은 바로 맥주절은 첫열매를 드리는 절기. 자, 누가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쏴주시면 좋고, 네, 쏴줬어요. 나왔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열매를 거두미니라.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첫열매를 드리는 게 맥주절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민수기서부터 그 77절을 지켜라, 이게 첫열매를 바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77절이나 맥주절이나 오순절이나 초칠절이나 네 가지가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각종 모든 첫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언 3장 9절 한번 쏴줄까요? 잠언 3장 9절. 안 쏴주면 내가 얘기하지요. 거기 보면은 나왔네요. 읽어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 그게 바로 첫열매 신앙, 각종 모든 첫열매는 하나님 거다 그랬기 때문에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라. 자, 출애굽기 34장 26절, 출애굽기 34장 26절 한번 쏴주세요. 네, 나왔어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네, 토지 소산 중에서 땅에서 나온 모든 소산, 아까 잠언에는 재산에서 첫열매를 얘기를 했는데 이건 토지 소산 중에서 첫열매. 자, 출애굽기 13장 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 나왔어요. 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 건 다 내 거다, 내게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그 초본 분인 나는 아기를 낳았는데 이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기 못 낳는 게 아주 큰 치욕거리였습니다. 삼천지죄의 무휘대라. 이게 3,000가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남의 대를 끊어주는 게 제일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이게 여자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는데 한나가 그렇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들을 주신 게 이거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인간 사무엘상서 1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셋을 주고 딸을 둘을 주고 삼남 이녀를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사무엘상서 2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 바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아들을 바쳤더니, 큰아들을 바쳤더니 다시 삼남 이녀, 이 오남매를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남매. 나는 이남 일녀를 놓는데 내가 결혼 주례하면 꼭 이 셋은 낳아야 된다 그랬는데 앞으로 2300년 되면은 2300년? 지금이 얼마예요? 2023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100년만 가면은 한국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면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기를 낳는 게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5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옛날부터도 부귀다남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3사람 낳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못 낳더라도 만나도 셋은 낳아야 돼. 셋은 말이죠. 그래야지. 양쪽 부모들이 있는데 둘만 낳아도 안 되는, 넷은 낳아야 양쪽 부모 다 모시잖아요. 이게 말이죠. 그런데 지금 0.7을 낳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앞으로 군인이 아기를 낳는 게 1년에 12만 명밖에 안 납니다. 12만 명. 그러니 여자들까지 다 군인 간다고 그래도 1년 6개월,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사는데, 그러면은 얼마예요? 12만 명에서 6개월 하면은 12만 명에 6을 더하면 18세겠지. 18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군인이 60만이 돼야 되는데 지금 18개월 산다고 그러면은 18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려면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한나가 아들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3남2녀를 주셨다. 이 5남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5남매는 못 낳더라도 셋은 낳아야 돼요. 설교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갔는데,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첫 열매 신앙이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과 초하루와 세절기를 지키는데, 그 초하루가 뭐냐? 초하루는 그달의 첫 열매입니다. 그달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새 또 송구영신 예배 있잖아요. 그 해의 첫 열매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초하루 예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초하루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하루 예배, 그 다음에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혹은 6월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초막절이 수장절이고 수장절이 장막절이고, 그래서 77절이 맥추절이고 맥추절이 초칠절이고 초칠절이 오순절이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 그 6월절은 왜 지키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걸 감사해 지키는 게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7주를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 날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 되는 날을 지키는 게 이게 맥추절이고 77절이고, 그 다음에 초칠절이라고 그러고, 왜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친다 그래서 초칠절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 맥추절은 봄 농사를 져가지고 첫 열매를 하는 게 드리는 거. 이 7월 첫 주, 지금 우리가 6개월이 먼저 가고 이제는 이제 후반기 첫 주가 이제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반기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 정신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칠절은 초하루가 뭐냐? 그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초하루입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에 여러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저 손녀딸이 둘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날 왔거든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도 새벽기도를 나왔더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속으로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초하루를 지킨다는 거, 그 다음에 주일을 왜 지키느냐? 왜 안식을 안 지키고 주일 지키나? 하나님이 안식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엿새를 먼저 쓰고 마지막 날 바치던 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뭐냐? 첫날을 주님께 드리고 내중 쓰는 거,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첫날을 드리는 게 더 좋겠어? 마지막 날 바치는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을 피하신다고 호세아서 2장 11절에 말씀하셨고,
저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폐하시고 새 계명을 주겠다. 그 새 계명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겠다.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십계명보다도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내가 새 계명을 주는 텐데 사랑하라. 그 사랑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죽이는 거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새 계명인데, 그 바로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예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갔는데 예수 마음이 없이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뜨고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그걸 신앙으로 보는 거지. 제멋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려고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속겠어요?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넌 아니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고 주님이 그냥 박차고 말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예수를 품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희 속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만일 너희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은 너희는 버려운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와도 예수가 없으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럼 몇 장 몇 절이에요 이게? 따라하세요. 성경 모르고 예수 믿는 거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다. 사무엘상서 16장 7절.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중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래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은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이 있는 게 생각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란 놈이 가룟 자 마음속에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사는가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큰 트럭이 가는데 트럭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운전수가 있기 때문에 트럭이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이 몸이에요. 몸. 근데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 생각을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마음이에요 또. 그러니까 마음보다 더 깊이 있는 게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도 아시는 분이에요. 생각도.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거 아실까 모르실까요? 예? 그러니 새벽기도 나오는 게 좋아,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 첫 열매 신앙이 뭐냐? 바로 이렇게 초하루는 그 달의 첫 열매고 주일은 그 주간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 그 첫날이에요. 첫날. 예,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번 쏴줘 보세요.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매주 첫날 연보라고 그러는데 연보만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배 행위 중에 하나가 연보예요.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요. 매주 첫날이에요. 매주 첫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 자, 한 번 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이에요. 한번 쏴줘보세요.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아멘. 언제라고요?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는 게 성찬식 하는 겁니다. 성찬식, 초대교회는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했는데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 주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첫날. 이렇게 이 주일을 지키는 건 천열매 신앙입니다. 긴 주일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나라에서 지키란다고 지키고 안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러면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나라보다 더 큰 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나라법도 중요하지만은 나라법은 성경 아래에 있는 게 나라법이지 성경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이제 이번에는 천열매 신앙,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맥주도를 통해서 천열매 신앙이 회복돼 가지고 주일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새벽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나왔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빌립보서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날 본 게 아버지 본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뭐 어떻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느냐? 우리한테 본을 보이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성령 안 받으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죠. 성령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성령 받으신 거고 새벽 기도하게 하시려고 새벽 기도하신 거지 예수님이 새벽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요 이게 말이죠. 그게 얼마나 새벽 기도가 중요하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는 그날의 첫 열매고 그 새벽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참 별꼴이네. 자, 시편 46편 5절 한번 보세요. 시편 46편 5절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와주신대? 낮에? 저녁에? 별꼴이네. 왜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12장 12절에 보면은 갈렙이가 45년 동안 내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40세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45년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85세가 된 거예요. 85세가. 그러니까 45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45년 동안 농사를 안 졌는데 살았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가 매일 내려오는데 만나가 언제 내려오느냐? 자, 성경 좀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언제 내려오는가?
출애굽기 16장 21절 내가 안 써놔서 나왔네. 보세요. 읽어보세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그냥 해가 뜨면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내려왔을까요? 45년 동안 만나가 내려오는데 새벽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새벽에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45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은 그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새벽에 만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새벽에 만나 말씀.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있잖아요. 이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막 기마병이 막 쫓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애기도 있고 뭐 진보딸이 있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쫓아온 거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는 기마병이 쫓아오고 큰일 났지 뭐예요. 그래서 막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 홍해가 언제 갈라졌냐? 새벽에 갈라졌어요. 새벽에. 예,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이게 또 건너갔는데 이놈들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를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바다에다 손을 얹고 새벽에 기도했더니 홍해가 합해진 거예요. 별꼴이네. 어떻게 홍해가 꼭 새벽에 갈라지고 새벽에 합해지고. 따라하세요. 새벽에 도와주리라. 우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는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주일은 지키는 게 좋아, 안 지키는 게 좋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병든 신앙들이 이번 맥주회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신앙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야죠. 새벽 기도부터. 이 천열매 신앙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예. 자,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이제야.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렸더니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이 경외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경외. 예. 원래는 여기 성경은 안 나왔지만 그 아브라함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사라가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린다. 번제가 뭐예요?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게 번제인데 자기가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가가지고 몰랐어. 그러는데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며칠 게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근데 뭐 여자들은 안 다니고 남자들만 다녔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다니다가 헤매다가 죽은 게 바로 사라예요. 사라. 그래서 자, 창세기 2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에 이삭 사건이 나오는데 사라가 언제 죽었느냐? 창세기 23장 1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그래서 사라가 죽은 게 왜 죽었느냐? 바로 이 모리아산에 이삭 드린 사건 때문에 그거 찾아다니다가 헤매다가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미칠 지경이지. 아니 그 100살의 어느 아들을 각을 더 불에 태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이를 그렇게 바친다고 그러면 사라가 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부인하고 얘기도 안 하고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너 부인보다도 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식보다 날 더 생각하는 거를 내가 이제 알겠다. 바로 그 얘기야 이게 말이죠.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겠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천열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천열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천열매 신앙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예수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 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결혼하고 제가 신혼여행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런 돈 있으면 헌금하고 그런 시간 있으면 전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이렇게 우리 몸이 내게 아니고 이 몸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왜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느냐? 이 5대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 들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대하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가 우리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 몸을 샀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이 아니고 주님 건데 어떻게 이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 이게 천열매 신앙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천열매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 천열매를 하려면은 초하루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주일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새벽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우리는 이 맥수절을 기해서 이렇게 천열매 신앙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천열매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자, 시편 50편 23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시편 50편 23절에 나왔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소를 잡아바치고 양을 잡아바치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열문둥이가 왔어요. 열문둥이가. 자, 문둥이는 어떤 병인고 하면은 전염이 된다고 해서 3m 안에만 오면 돌로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바로 집에서 식구들하고 생리배라고 저 산속에 가가지고 구덩이 파놓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 그런데 사형 선고도 식구들하고 같이 못 살고 이게 별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도 고친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 예수님은 썩은 냄새나는 사람도 살린다. 이게 소문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로 43절에 보면은 회당장 딸 12살 먹은 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 아들 청년이 죽었는데 상을 메고 가는 걸 예수님이 내려놓으라 살려놓으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44절에는 50대 1대 장년이지, 장년.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 낙을 돼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너 나사로 나와. 베르통인체가 썩은 냄새나는 게 살아나온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나니까 문둥이들이 열이 쫓아왔어요. 문둥이 아직은 다 죽은 거랑 한 가지인데 쫓아와서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건강진단서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둥병 났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건강진단을 해줘야 집이 가지 병 나와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는 말은 가서 건강진단도 받아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병 다 났으니까 건강진단 받아가지고 집에 가든지 그래라 그랬는데 다 병이 다 난 거야. 그래서 건강진단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야 돼? 가족한테 전해야 되죠. 그래서 한 걸음으로 다 전부 다 집으로 갔어요, 전부 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집에 가서 가족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병을 고친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하고 가야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야, 9번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9번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까 그 말씀 듣고 간 사람들은 문득문만 고쳤지 지금 감사로 왔던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에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어. 예. 그런데 받아도 그냥 맨날 받으려고만 그러고 달라고만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성숙한 신앙이지 맨날 달라고만 그러면 되겠어 이게 말이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난 주님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뭐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 한 것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네, 나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예, 계속 보여주세요. 16절 18절까지. 왜 그것만 나오고 말아. 16절로 18절 18절이 중요한 건데. 예, 그냥 그만해도 돼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사는 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천당 갈까 못 갈까요? 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천당 못 갔어. 헌금 마에도 못 가는 거예요. 교회와 살았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서 물러가. 난 너 도무지 모르겠어 그랬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게 이 믿음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감사는 신앙의 온도계다. 네, 이 감사를 잘하는 게 바로 신앙의 온도계예요. 온도계.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귀중한 신앙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감사하는 신앙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열매 신앙이 바로 이 맥주절을 천열매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그걸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초칠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천열매 신앙인데 천열매 신앙. 각종 모든 천열매를 하나님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신앙이 병들고 잠자던 신앙이 치료가 되고 이 안진뱅이 신앙이 걷고 뛰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